부활의 증거. 예, 부활의 증거. 네. 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반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거, 역전. 네. 그래서 성경 구절도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리라.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전 오기, 7전 8기. 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온 이름부터가 주인공으로 나온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룻기, 그리고 하나는 에스더. 근데 이 룻기와 에스더의 그러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반전 그리고 역전이에요. 예.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어요. 이방인 여자. 예,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갈 때는 재살이 풍족했지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룻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가정의 모든 거 다 풍족한 거 다 가져갔지만 다 잃고 정말 무일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 놀라운 그런 역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스더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 모든 민족들을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랬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반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하만을 매달려고 했던 50규빗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냐면 하만이 매달리게 돼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승리를 거두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절을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룻기와 그리고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런 반전과 역전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는가? 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걸 다 들은데도 안 믿었습니다. 예,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또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반전입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세 번이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살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그대로 끝났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사기쳤잖아요. 분명히 내가 다시 살 거다 그랬는데 안 살아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몇 가지의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라는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예. 그래서 안식 후에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라는 것은 안식일이 오늘 뭐냐면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뭐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바로 종료주일이죠. 그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러한 배반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재판받고 그리고는 이 빌라도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대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던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이 죽음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조차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뭐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은 이 무덤이 이렇게 그 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이 돌은요, 여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오, 이상하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거기에는 빈 무덤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60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무덤에는 빈 무덤뿐이었다는 거죠.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바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증가하는 건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빈 무덤뿐이었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어요. 이 천사는 항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때에 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를 들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에 잉태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무 뜬금없이 얘기했잖아요. 뜬금없이 내가 잉태했다. 오 마리아가 그랬어요. 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줬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천사들이 또 목자들 가운데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라. 그래서 그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천사들은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때에도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근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천사 두 사람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걸 믿지도 못했고 까마득하게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해 봐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억나는.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옛날 생각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위기 상황과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무덤에 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요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기독교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어떤 남편이 장로님이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는 거죠. 계속 마음에 그냥 아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 믿음도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그때사 이 장로님이 정신이 들더라는 거죠. 아, 맞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거지. 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한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100% 어떻습니까? 100%다 죽어요. 누구나 100%다 죽습니다. 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100%다 죽는데, 그리고 또 100% 부활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할 때에 악인의 부활이냐? 다시 말해서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 의인의 부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이냐? 그건 거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맞이하지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그걸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 죽고 100% 부활하지만 그 어떤 부활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유언할 때도, 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지.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나중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웃으면서, 천국에서 보자. 웃으면서 내가 죽을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죽음이 뭘 저렇게 좋나? 왜 웃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요, 전혀 부활을 믿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 부활의 목격자,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사도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느냐? 안 믿었죠. 그런데도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그 무덤으로 가봤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마리아가 봤던 대로 세마포만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된 일을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 이게 중요한 게 교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 가정도 남자가 잘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리아 이 그 룻이 그 가정에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오더니 그 가정을 살렸잖아요.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자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뭐 여기도 보세요. 남자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여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도회가 살고 그렇게 해야지 또 이 교회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다 남자들인데 12명의 제자가 다 남자들인데 그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셔서 이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러한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손가락이 이 손이 그 못으로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찔리신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신 곳에 내가 거기를 만져보고 그러고 믿겠다. 그랬거든요. 안 믿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만났다 그랬는데도. 근데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도마에게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도마야, 너 와서 한번 넣어봐라. 이 손가락에, 그리고 여기 창에, 예, 가슴에 여기 넣어봐라.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얘기할 때 안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참 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들은 것 같아도 우리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 또마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 다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일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다 도망갈 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세 번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세 번을 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그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도망 안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 번 또 예수님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뒤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세 번 딱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이야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고백하는 거,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또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예수님 다 아시니까 항상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봤어요. 여러분,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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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류 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류 월리스가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사기친다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연구해서 기독교가 거짓말하고 있고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박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독교 자료를 연구하다가 오히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리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영화인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는 바로 리 월리스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만든 기독교 영화. 최고의 명작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은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다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랬는데 담배 두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베드로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다른 예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쉰일이 없다. 예,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전, 역전 그렇게 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안 믿어져. 응? 왜 나는 안 믿고 나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반전과 역전, 우리 인생 역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 우리 인생에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은퇴하려면 이제 5년 남았거든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남은 5년 동안에 하나님 인생 역전의 그런 역사가 오케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